사람을 구원하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또한 그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에도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복음이지요. 그렇게 복음은 지금까지 역사해 왔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젠 정말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변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자녀들을 대학만 보내어 놓으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취업을 하게 되어지면 예수를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게 찾아와 하소연하는 어머니들의 이야기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 아이는 정말 어떻게 할까요? 어쩌면 좋을까요? 어릴 때는 그렇게 착하고 내 말을 잘 들었는데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눈에 절망의 빛이 서려 있는 그 눈빛을 저는 아직도 선하게 기억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직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점점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각박해지고 그리고 이기적인 그 틈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든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서 나의 삶은 이렇게 무기력한가?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세상은 복음 안에서 변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내가 그와 같은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제게 물어온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의 삶에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죠? 포기해 버릴까? 그만둬 버릴까? 가족이 변하지 않을 때, 그리고 사회가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을 때, 그리고 사회 속에 밝은 빛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교회조차도 비틀거리는 것 같을 때 여러분들은 실망하며 어려웠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를 따라 할까요? 복음은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비틀거린다 할지라도 복음을 담고 있다면 그 교회는 세상이 흔들리며 같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반드시 교회를 통해 그리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며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소망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고린도 교회에 속한 고린도라고 하는 지방은 이와 같은 특성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의 남부 지방의 최대 상업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지중해와 에게해가 만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서양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물산이 오고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고린도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의 등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등불이었을까요? 왜 빛이었을까요? 물질이 차고 넘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많은 문화가 서로 교차하면서 번성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스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코린티오노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고린도인처럼 산다 하는 말입니다. 좋은 말일까요? 예, 좋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뜻은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속에서 그들의 삶은 지극히 방탕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산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인처럼 살아간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떠합니까? 바로 이와 같이 온통 병들고 온통 기울어진 것 같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없는 것 같은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며 그리고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내는 것을 주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 속에도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소망이 있는지 나타내 보여주는 대비가 되어지는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라는 문장이 먼저 나오죠. 이 문장은 어떤 말입니까? 과거의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과거는 어떠하였습니까? 제가 9절 10절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는 고린도 교회에 모여 있는 너희들 중에는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문화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그 경계선이 허물어져서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또한 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비되어지는 그 다음 문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현재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는 그와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며 소망과 그리고 삶의 희망이 생겨나는 것이 복음 안에 나타난 능력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만 그러하였습니까?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였던 에베소는 어떠하였습니까?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도 그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지 않았다면 소망 없는 땅이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여러분, 은 5만이 얼마나 될까요? 한 사람이 1년 동안 모은 돈에 137번이나 반복해야지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1년의 품삯을 137번 곱해야 되는 돈이 은 5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습니까? 많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의 몫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술책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따랐던 그 문화적인 습관을 쫓아 구비해 두었던 것들을 쏟아 놓았더니 이와 같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뼛속까지 미신과 마술에 쩔어 있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한 사람에게 복음이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이 들어갔더니 그 도시는 변하더라는 겁니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씻김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씻음을 받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죄와 그 더러움에서 이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우리들에게 낙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요. 간다고 말하죠. 그 거룩함은 무슨 말입니까?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방향성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세상을 향하여서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남 곧 회개는요, 반드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안에 나타난 믿음이 또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역사가 되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떻게 고린도 땅에 교회가 설 수 있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교회가 되고 그리고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더 선명한 그런 능력의 더 선명한 증거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어요.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였더니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있고 그리고 저항하고 반항하며 거절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가르치며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핏줄처럼 흩어졌던 사람들이 살아내기를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따라 역사하는 동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손수건을 얹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앞치마를 둘러 엎었더니 병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손수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앞치마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바울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울을 변화시킨 예수 안에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역사를 유심히 바라보던 이들이 있습니다. 흉내내기를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흉내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게아의 7의 아들이 흉내를 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하였더니 귀신이 아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줄 아시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겉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이후에는요, 자복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복이 뭡니까?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책을 은 5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마술책이 쏟아지고 불태워지는 거예요. 에베소에는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얼마나 그런 능력이 크게 나타났는지 우상을 만들던 이들이 데모를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던 이들이 하나님이 살아서 복음이 역사하며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하던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지니까 뭐래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이상 이 도시에 같이 둘 수 없으니 내어 쫓으려고 농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복음이 능력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이들이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복음이 손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발이 있습니까? 발이 있어요? 복음은 발도 없고 손도 없습니다. 그런데 20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인생들이었지만 고린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 저 사람도 저렇게 살고 이 사람도 저렇게 사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적당하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어울려 살아가던 이들이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났고, 변화된 그들의 심령 안에 복음이 역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하는 삶을 보며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전해져야 하고, 그리고 복음이 흥왕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희망을 말하지 않는 이들에게 소망을 말합시다. 헛된 꿈이 아니라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전신이었던 조선을 지나 대한민국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30년 전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무속신앙과 유교적 전통이 깊이 뿌리 박힌 나라였습니다. 1984년부터 1987년까지 이사벨라 비숍이라고 하는 여성이 이 조선을 왕래하면서 쓴 책이 있어요. 조선과 그 이웃나라라는 책입니다.
그 첫 번째 장의 제목이 조선의 첫인상이에요. 여러분, 조선의 첫인상은 어땠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가 알아주는 나라잖아요. 매기강, 요즘 뭐 또 애니메이션으로 온 세계를 들썩들썩하게 하는데 K라는 이름만 붙으면 그죠? 그것이 문화가 되어지고 그것이 컨텐츠가 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 130년 전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첫인상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취가 심한 나라. 악취가 심한 나라. 가나와 관리들은 부정부패가 일상화되어져 만연한 나라. 사람들은 서울로 몰려들어 서울에서 3일만 빗겨나가 살아도 아주 애통해하는 나라. 돌탑 근처에는 항상 술 취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과음이 일상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는 나라가 조선의 첫인상이었다고요. 언로드 선교사님도 선교단체에 보낸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문장을 들어보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보았더니 6번, 7번 나와요.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는다.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심이 보이지 않는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절망 아닙니까? 소망을 말할 수 없고 꿈을 꿀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복음이 이 땅을 변화시켰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담은 기독교는 서교라고 불리면서 배척을 받았습니다. 서양 종교. 서양의 귀신들을 믿는 이들이라고. 신자들은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흥왕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이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어요. 지난 오후 시간에 여러분 우리 김정은 목사님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기억적 교회. 그때는 대한민국 교회가 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때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먹고 그래 함께 꿈을 꾸는 거.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성의 지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 나라는 계몽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민족의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술 취한 비틀거리는 젊은이들을 깨우는 일에 또한 앞장섰습니다. 해방과 6.25가 지난 이후에는 경제적 발전과 그리고 민주화가 오는 그 과정에도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회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지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기술은 하루가 달라요.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져요. 그래서 그 마음의 강팍함이 언어로 표현되어집니다. 부딪히면 싸우려고 해요. 거칠어졌습니다. 심지어 살아가는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공기가 너무 탁하게 짙어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 가운데도 다시 오실 주님을 잊은 채 당장의 유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저의 기우일까요? 이런 시대를 미리 알았던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이 보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 이 세상을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는데 잊으셨습니까? 주님, 이렇게 점점 기울어져 가는 세상 속에 주님 우리를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성도들의 탄식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심판의 날까지 이 세상을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와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편에서는 지연하시고 그리고 잊으신 하나님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우리의 시계는 늦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오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존하시며 그리고 미루시는 이유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동화되지 맙시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보존하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공의와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신앙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선택이 가볍지 않을 겁니다. 선택이 가볍지 않을 거예요. 우르르 지게를 지고 장을 간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선택이 보이는 것에 그리고 몰리는 곳에 기울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가볍지 않고 더욱 무게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될 겁니다. 네슬리 뉴 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선택은 특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책임이 함께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선택을 받은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요? 아무도 자격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예정 가운데 베푸신 은혜이고 그리고 놀라운 사랑인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이 함께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복음을 능력을 믿고 책임 있게 살아가는 이들을 보기 어렵기 때문인 것일까요? 100여 년 전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은 인도 선교사로 열심히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그 사역을 하시면서 책을 쓴 것이 있어요.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당신은 기독교적인 사람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아직 답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 기독교적인 것은 무엇이고 기독교인은 무엇인지 헷갈리더라고요. 그의 책 188쪽과 189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만약 당신이 우리 인도 사람 중 한 명을 기독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부른다면 그는 칭찬을 받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른다면 그는 아주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그냥 기독교인이라 명명하는 것은 그가 인도인이건 유럽인이건 관계없이 그를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저 멤버십을 가진 이처럼 부르는 말이 기독교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를 기독교적인 사람 혹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그를 최상으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인도인들에게 기독교적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적인 사람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어린 힌두교 여자아이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굴까라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힌두교인이 이렇게 말했대요.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린 여자아이도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여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말은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살다가 그리스도처럼 죽을 사람.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고요. 자랑스럽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도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죄 씻음을 받았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았고, 그리고 의롭다 여겨 주시는 주님 때문에 나를 변화시킨 주님이 내 가정도 변화시키시며 동네도 변화시키시며 나라도 변화시키시며 기울여진 세상을 다시금 온전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되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소망인 것을 믿고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예수님을 통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약속이 우리의 소망의 뿌리가 됩니다. 저는 이쯤에서 또 사도 바울을 소환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고 죽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며 팔짱을 끼고 동의하며 그리고 함께했던 이가 바울입니다.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의 잔존 세력을 잔멸하기 위해서 짓이겨 버리기 위해서 사방으로 열심을 내며 달려갔던 이가 사울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아무리 자신을 돌아볼수록 죄인 중에 우두머리일 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그 깊고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안에 나타난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한 그 놀라운 삶이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적으로 역사하며 온 땅 구석구석 흘러가 나타나는 증거를 보았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가능해 보였던 변화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역사라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였죠. 마지막 설교 원고를 정리하는데 한 후배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지난 4월부터 기도하고 있었대요. 기도하고 있는데 뭘 기도하고 있느냐?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청년부 목사님이 본문을 읽고는 본문과 상관없이 정치 이야기에 함몰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바르게 말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승전 정치 이야기를 하고는 결론은 무엇이냐?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으니 열심히 공부해서 외국에서 살아라 하는 것이 요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 소망이 없습니까? 얼마나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연구했을까요? 얼마나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근거들을 가지고 왔을까요? 열심히 분석했을 겁니다. 예, 사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30년 전 조선이 그러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그 안에 정작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으며 느끼게 되었어요. 세상은 소망 없지만 왜요? 예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소망이 있다면 예수가 소망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이 안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이 안에는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편지의 말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130년 전 우리 조선은 이런 나라였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나라. 그런데 편지의 끝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하게 될 일이 어떤 것인지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는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을 날이 있을 것을 믿을 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저의 믿음이 앞날의 조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를 드릴 예배당도 없고 가르칠 장소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박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없는 겁니까? 무엇이 없는 겁니까?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상황 위에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상황 위에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만족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은이 있고 금이 있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은도 없고 금도 없어도 예수 있으면 만족하니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요.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보이는 세상을 보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내게 힘 주세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누가 감사할까요? 누가 감사할까요? 인정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깜깜한 세상 가운데도 나를 부르시고 또한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이가 무엇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다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로 교회에 이런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력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소망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절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깜깜하여도 주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복음이 전해지며 이 땅에 소망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듣지 못하여 믿지 못하는 자들이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마지막 날에 한 사람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과 함께 살아가며 그리스도적인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